오늘 어제 이어서 욥의 엘리바스를 향한 답변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그런 원리에서 철저하게 욥에게 말하고 욥 같은 경우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이 정말로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의 그러한 원리, 도덕률의 그러한 원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과율말로 인과율만으로는 도덕률만으로는 인과응보의 그 원리만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질서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하여서 이해하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말하는 것이지만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유사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과 친구들과의 그러한 차이가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 인과응보에 대하여서 원리에 대하여서 이해하는 그 차이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때에 대한 그러한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은 욥이 이해한 그 인과응보의 그 원리에 그것에 대하여서 욥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체적인 24장을 이해하는 중심적인 그러한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이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욥이 이렇게 질문할까요? 이 땅 가운데 악인과 또한 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가라는 게 바로 이 욥의 질문입니다. 악인은 어떻게 행하고 또 가난한 자들, 이 억압받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서 욥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현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른다라고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악인이죠, 악인.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깁니다. 성경에서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바꾸는 그 기업, 그 각 지파와 각 집안에 주신 그 기업을 옮기는 겁니다. 이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악인 어떻습니까? 땅의 경계표를 아무 스스럼 없이 옮깁니다. 또한 양떼를 빼앗아서 기릅니다. 악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갑니다. 과부의 소를 볼모 잡습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냅니다. 이러한 악인이 흥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게 되죠. 알아서 숨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악인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힘을 얻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숨조차도 쉴 수 없죠. 그러니까 숨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던 아합과 같은 그러한 인물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세벨과 아합과 같은 인물. 땅의 경비표를 옮겼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의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인이 흥황할 때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과응보의 그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자들은 어떻게 행하냐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친 광야의 들나귀와 같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들나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쉽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들나귀와 광야의 들나귀와 같은 이 가난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나가서 일하여서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고자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 6절 한번 6절 한번 보세요. 밭에서 남의 꼴을 열심히 뵙니다.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땁니다. 악인의 집에 품꾼이 된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남의 밭에서의 그러한 꼴을 베어서 그 열심히 일합니다. 품꾼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여서 풍요롭게 살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악인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는 의복조차 없어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도 덮을 것이 없어서 더군다나 이러한 가운데에 비라도 한번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산중에서 소나기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소나기를 만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참 얼마나 처참한 환경입니까? 옷으로 피할 수 없고 집에 마땅히 들어갈 수도 없어서 가릴 것 없이 그냥 바위를 안고 바위 밑에 숨어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사람, 악인은 그것으로 그칠까요? 안 그렇습니다. 더 욕심을 부리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는다. 참 이게 얼마나 처참한 환경입니까? 아이를 빼앗긴 어머니나 어머니의 품에서 붙잡혀가서 그와 같이 된 그러한 아이나 또 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옷이 분명히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옷이 없어서 옷을 빼앗겼기 때문에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열심히 나르지만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밤 사이에서 기름을 열심히 짜지만 그 기름으로 자신의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술틀을 열심히 밟지만 목말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이 이것을 왜 말할까요? 인간행보의 원리가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행보의 원리가 기계적으로 적용된다면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잘 먹고 잘 삽니다.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신음하며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1절 말씀에서 질문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언제인가라고 욥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이 또한 욥이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친구들이 욥에게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그러나 그들이 욥이 악인이어서 그렇다라고 하여서 말하지만 세상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즉각적인 그러한 심판과 즉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능자의 때는 언제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고난을 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때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구원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그 뒤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의 말씀은 뭐 세상의 그러한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악인과 그러한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것만 보게 되면 그 악인이라고 하기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악인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욥은 13절부터 17절까지 누가 보아도 동서고금의 그러한 역사를 보아도 악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 사람들의 어, 삶에 대하여서 보여줍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살인하는 자.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자죠. 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간음하는 자입니다. 아, 간음의 죄를 행하는 자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이 도둑들은 모두 죄인이었죠. 물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낙태라든가 또한 존엄사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살인이라는 것을 그냥 덮어주려고 합니다. 이거 참 심각한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간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요즘에는 죄가 아니죠. 오히려 가늠하는 자에 대하여서 증거를 잡아오라고 간음은 아예 그냥 법률적으로 죄도 아니고 간음에 대하여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게 되면 증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지만 요즘에 또 무엇입니까? 정보 보안 이런 거 죄인들의 그러한 그 인권을 지킨다라고 하여서 함부로 그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엄청난 죄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행하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으로나 동서고금에서 반드시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이건 죄인지조차 잘 모르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어둠을 튼다 집을 뚫는 자. 요즘에 이거는 예전서부터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죄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아무튼 성경적으로나 동서고금으로나 이것은 세 가지는 반드시 죄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말을 할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욥이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에 행하는 사람들 도리를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 않은 분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살인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7절 말씀에 오게 되면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며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이 이들에게 죽음의 그늘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지 못하여서입니다.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꺼리낌이 없다라는 게 욥이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라고 욥이 질문하죠. 그런데 이렇게 욥이 말하고 나서 바로 그 18절 말씀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그 친구들의 이야기 같은 그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이후의 말씀을 볼까요? 이 악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욥은 18절 말씀 이후에서 보게 되면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독은 물에 곧 사라지는 것과 같이 이들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당장은 흥하는 것 같지만 다시는 기억되지 않고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라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확실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토한 자를 끌어내실 것이며 그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라고 욥은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그런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4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욥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하는 것 같고 그 원리를 그 당장 인과응보의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욥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욥이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의 대답과 별반 다른 것 없는 것처럼 욥이 말하기는 하죠. 그런데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2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 악인들이 당장은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그 삶을 지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가 바로 욥이 주장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욥의 친구들의 생각과 무엇이 차이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그 원리에 따라서 현세에서 당장 축복과 성공이 발생하고 그 축복과 성공으로 죄인인지 악인인지 판단하며 알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욥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과 징계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삶을 통하여서 평생을 통하여서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삶을 지탱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악인이라고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인이라고 당장 복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게 바로 욥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악인에게 있는 근본적인 음, 하나님의 어,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살펴보고 계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욥이 이 인과응보의 원리와 함께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앞에서 그가 1절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이 욥기 24장을 시작하면 해야겠죠.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가. 사람이 보기에는 때를 정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살펴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가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 욥이 고백하는 한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가 23장, 24장이 같은 욥의 말이지 않습니까? 이 23장 10절 말씀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였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이 이 고백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입니다. 당장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며 남의 집에서 기름을 짜고 포도주를 밟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시며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아무리 그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과 죄악을 지켜보시고 인생의 호흡이 다하고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때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지금 이 순간 어렵다고 하여서 끝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여서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가라고 한탄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 흘리는 그 때에도 그 순간에도 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 안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당장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또한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욥도 위로를 받았던 것이고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살펴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은밀한 곳에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몰래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만 또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한 살펴보고 계심을 주의 성도를 오늘도 버리지 않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낙심치 않도록 주여 당신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이 위로가 되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체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전을 하며 같이 함께 예배드리기에 또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